출애굽기 5장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이 파로에게 와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의 종들을 이렇게 대하시나이까? 왕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보소서, 왕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나 허물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너희가 게으르도다. 너희가 게으르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하기를 가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의 총수는 여전히 바쳐야 하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원들은 너희는 너희의 매일 작업인 벽돌 만드는 일에서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을 듣자 자기들이 악한 상황에 처한 줄 알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출생은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출생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출생한 인간들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짓는 것,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죄인들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진정 자기 자신이 범죄자요 죄인인 것임을 자백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이며 얼마나 있는가? 한 세리처럼 감히 성전에 바라보지 못하고 외치는 것이 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을 할 수 있는 죄인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의해서 염려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수고하는 대가로 인해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자신이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을 바라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파라오로부터 해방되는 것보다도 파라오에게 예속되어지고 파라오의 밑에서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만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고난에 처할 때 누구를 찾고 있는가? 힘들 때에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역경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하고 누구를 불러야 하는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파라오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결코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파라오는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육신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파라오가 뭐라고 책망해요?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려고 하느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육신적인 삶에 더욱 마음을 쓰고 있고 얽매여 있는 사람들, 파라오는 결코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먼저인가? 첫째, 이집트의 파라오를 섬기는 일이 먼저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노예의 삶이 먼저가 아닙니다. 파라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을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파라오는 노예 생활, 육신적인 일들에 더욱 힘이 들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는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죠. 마귀의 뜻대로 행해왔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께서도 책망하신 게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여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의 삶은 무슨 삶이요? 오직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 하는 육신적인 삶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가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자신의 입을 위하여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노동하는 자는 왜 일을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죠. 왜? 자신의 입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한다 이겁니다. 잠언 16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육신을 위하여서 사는 목적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파라오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가? 왜 이집트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있는가? 그들은 이집트에 얽매여 있다 이겁니다.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죠.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남자여 간음하는 여자여,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에게 얽매여서, 이집트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의 삶이 얽매인 나귀와 같이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매인 줄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 줄에 다시금 얽매이기 쉽게 살고 있는 사람들,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자유롭게 했음에도 그 매인 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올가미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악에 걸려 있는 사람들, 죄의 줄들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옛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죠. 아닙니까?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행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으면 여러분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의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없음에도 이집트 안에서 거하려고 하고 있죠. 파라오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에서 사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경고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망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요. 자기 자신의 악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은 뭐예요? 빛이라고 하셨죠. 빛에 의하여서 어둠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자신의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보는 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거역하는 자들,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빛이 비추고 있음에도 거부하고 그 빛을 싫어함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죠. 마귀에게 속해 있었죠. 죄 가운데 거해 있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을 받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서 행하기를 즐겨하고 있고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려고 보냈죠.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지요. 모세를 자신들의 인도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빛으로 나오라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온전한 빛 가운데에서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집트 파라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파라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쳐서 보이는 것들에 얽매여서 파라오가 모든 것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 세상이 마귀가 모든 것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은 결코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까? 가장 값진 선물을 값없이 줍니까? 마귀가 자신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 땅 파라오의 손안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집트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뭐 교리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도움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지금 교리적인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시라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고 시편 4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참된 도움은 누구로부터 와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 파라오의 도움, 마귀의 도움은 일절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사람의 도움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들, 사람은 참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무엇을 도울 수 있습니까? 사망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역경 속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까?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도다. 여러분을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도 말라 이거죠. 오늘 이스라엘 파라오에게 자기의 사정들을 낱낱이 아뢰고 자기들의 어려움을 구하고 있죠. 파라오의 도움을 구하고 있죠. 파라오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사람에게 가지 말라 이겁니다. 도움은 누구로부터 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이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호흡이 끝이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파라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도움은 어디에서 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주님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고 하셨죠.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헛된 도움을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이적껏 쇠잔했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민족을 기대 속에서 바라보았도다. 구원할 수 없는 자, 도울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대환란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교리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에레미야가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노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넘어졌어도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은 좌절감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떠한 문제고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107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은 거의 정막 중에 거하였으리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시편 9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나를 돕는 자들과 더불어 내 편이 되시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께서 적절한 때에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도움과 세상의 도움보다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께서 은혜와 자비 가운데 도와주심을 확신해야 할 겁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신데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까? 주께서 어떠한 사람을 동원하셔서 도우실는지는 몰라도. 세 번째, 무엇이 먼저인가? 세 번째, 이집트 파라오에게서 탈출하는 것이 먼저라 이겁니다. 마귀로부터 탈출하는 것,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 육신 안에서 사는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기를 싫어했죠. 왜 싫어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왜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고 파라오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을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어디에서 얻는 것인가? 이집트 땅에서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에서 무슨 자유가 있으며 세상 속에서 육신 속에서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죄들로부터 자유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자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성경 구절들 일일이 오역되고 잘못된 것들 다 말할 수 없지만 개혁으로 인해서는 여러분 개개인이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오역됐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났으면 여러분은 자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 속박된 것도 아니요, 파라오에게 예속된 것도 아니요,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자신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죠. 오늘날에도 자신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구원보다도 영생보다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급한 일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급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세상 속한 사람들이죠. 구원받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요, 거듭난 거 어려운 것도 아니요. 그런데도 자신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죠. 구원은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시급한 일입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재물을 많이 얻는 것, 그것이 시급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보세요. 여러분의 출애굽기 12장을 가서 보면은 그곳에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어린 양과 그의 피가 등장하죠. 응?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기 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 것, 주께 속한 것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식구들대로 먹었죠. 그 피를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죠. 이집트 땅에서 출발하고 파라오로부터 자유를 얻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주께서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0장 4절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의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는 것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합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이 죄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명의 가치는 알고 있음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가치를 모르고 있죠.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보세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지요. 재물도 아끼지 않지요. 시간도 아끼지 않지요. 근데 죄라고 하는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고 그 암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그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원치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암, 사망이라고 하는 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사람들, 원치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바 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의 토성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오직 이집트에서 살기를 바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자신들이 생각하면 다 들어갑니까? 그 길이요 그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막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지요. 오늘 주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어떠한 상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보다도 더 값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자신들이 어떠한 값을 지불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자들, 죄의 종노릇 했던 자들, 율법 아래 갇혀있던 자들, 육신 안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오히려 주께서 묶임이 되시고 주께서 못 박힘이 되시고 주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악인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죠. 행악자를 도와주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가는 자, 주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 중요한 것은 뭐요? 마음이죠. 마음.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거기에서 남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신실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집트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멸망의 도성이죠. 파라오에게 붙들려 있는 거 즐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육신적인 자유만을 참된 자유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무슨 줄에 매여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요? 구원이 먼저이며 생명을 얻는 것이 먼저인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